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는데 조금이 아니네요. 많이 잘못 나왔습니다. 17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이나 19절로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이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절이 1년에 교회에 2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감사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 행사 가운데 노래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이 찬송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 감사 찬송. 오늘 이 감사 찬송 중에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 주께 감사하세.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사실 이 멜로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반복돼요.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우리 말이 이 투구소적 계열에 이렇게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우리의 언어가 참 장점이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그 프랑스어를 잘 몰라도 프랑스어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 라틴어라든지 또 영어하고는 조금 다른 품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품위가 좀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들을 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어를 들을 때 중국어는 이렇게 뭐 이런 오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듣기가 거북스럽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좀 일본어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조금 간지럽잖아요. 그리고 그 동남아리 통은 어때요? 좀 딱딱거리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참 이렇게 부드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특성이 있어서 지금 케팝이 좀 세계를 흔드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찬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니, 내가 감사하니. 그렇죠? 아까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찬양했죠. 사실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찬송하세 이렇게 하면은 이 운율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운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찬송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가사를 봐도 그래요. 주를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이 찬양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으로 그렇게 불렀던 587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추수감사절 찬양인 것 같은데 벌써 2절로부터 딱 넘어가면은 이게 논밭의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로 싹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4절에 가서는 다시 이 추수 찬송으로 싹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도 이 추수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교동문, 감사절 교동문 두 번째, 여러분 교동문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감사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뭘로 나와요? 찬송으로 나오죠. 찬송.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감사하는 일이 선하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있나요? 감사, 찬송이랄까. 감사로 찬양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것보다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감사하는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감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지요? 계속 땡큐 이게 뭐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가 돈 내고 사 먹으면서 식당에서도 서빙 오는 사람이 딱 갖고 오면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하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데 나가면 그렇게 서비스 해줬다고 팁도 줘요. 팁도. 몇 년 전까지 IMF라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팁을 음식값의 10분의 1만 줘도 되는데 요즘은 몇 퍼센트 준다고요? 3%죠. 2%에서 3%. 배도 더 올랐죠. 그렇게 하면서도 서빙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입버릇처럼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 예의상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진정한 감사.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하셨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단순히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무슨 찬송이겠어요? 감사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세 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세전부터 창조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일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증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면서 관용구 쪽으로 쫙쫙 넣은 것이 있어요.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했다 설명을 하시면서 12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보증하셨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이나 찬미나 앞에 붙는 건 뭐예요? 감사, 찬송, 감사, 찬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추수 잘해서 감사하다 요 정도 머무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실 때에 못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2차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아시아를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지를 않으셔요. 허락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그래도 그 북쪽 터키 지금 북쪽 흑해 그 밑에 쪽 그 비두니아 쪽으로 막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허락지는 어디로 보냈다고요?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에 나갔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여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누디아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 누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빌립보에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누구를 만납니까? 정치인은 여인을 만나요. 귀신이 들려가서 점을 치는데 얼마나 점괘를 잘 맞히는지 그 주인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복채를 받아가지고 꽤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오늘 19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이렇게 되니까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의 점괘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네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 여인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게 들을 때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가 부담이 돼요. 왜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하잖아. 누가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니까 이 말도 결국은 어떤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점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요?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누구한테 명했다고요? 귀신한테 딱 명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그 여인에게서 나와요. 이제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주인들은 이제 생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생계가 막막해졌으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발. 처음에는 고발할 때 낮은 사람들한테 고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20절에 가서 보면은 상관까지 올라가는 거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우리 성이 뭐라고요? 빌립보 성.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 성. 빌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나왔으면 빌립보서도 있고 빌립.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신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념한 도시입니다. 신도시. 신도시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성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몇십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이 빌립보가 그리스 도성이었었는데 이렇게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이 로마의 집갈대가 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죠. 과거에 홍콩이 중국 땅이었었는데 영국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가 그리스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로마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로마 폐허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노후를 많이 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로마 황제도 이런 그 인기 있는 퇴역 장군들이 로마로 직접 들어오면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정치적인 무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로마를 위해서 추구를 했는데 로마까지 오지 말고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거기서 잘 살아라. 해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그 노후를 보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성이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바대로 로마 사람의 땅이 된 것이에요. 로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 법이에요. 법치가 잘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면은 그리스지만은 법하면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법치주의.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짝짝짝짝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꼼꼼히 따져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여러 재판을 하는 거예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좌우를 따지지 아니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법적으로 따지고 무슨 죄인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치라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늘씬 두드려 맞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 간수가 명을 받은 바대로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요. 깊은 옥에 가두고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창호까지 채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신라가 원망해야 될 찬스예요? 아니면은 감사 찬송해야 될 찬스예요? 원망해야 될 찬스입니다. 아니 빌립보 가고 싶어도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빌립보로 보내더니 빌립보 와가지고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 쫓아냈다고 늘씬 터지고. 여러분 마저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두드려 맞은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형제들한테도 안 맞고 부모님한테도 안 맞고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도 안 맞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뺨따고 이렇게 흩을치기만 해도요 굉장히 충격이 크답니다. 이건 뭐 보통이 아니래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느신 트더라고 맞았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밤중쯤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감사 찬송을 해요. 그 뒤에 보면 감사 찬송을 해요. 막 그냥 어찌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찬송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하여간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아마 돌아가셨어도 감사했을 거예요. 죽으나 사나 다 주를 위해서 하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어떻게 되죠? 죽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는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낙오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죽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 품으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이 험악한 세대지만은 주님 손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복이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감사 찬송이 나왔지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그 감사 찬송을 하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죄수들도 듣더라. 이게 놀라워요. 사실 이 빌립보 성에서 구원받지 않아들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구원받아야 되죠. 노마 그 장군으로서 퇴역한 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빌립보에도 이 노마 도성이 되었으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와 있겠어요. 그 노예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진짜 아직도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른편에 양편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특별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뜻하기요 면회왔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면회와 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요. 무엇으로 개입하시지요? 지진으로 개입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감사 찬송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꼼꼼히 보니까 어떻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내어졌던 이 착오들이 어떻게 돼요? 풀리고 다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니라 다 하니까 누구들에게 다른 죄수들도 풀린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탈옥했다고요? 이게 도망가야지 탈옥해.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다가 깬 간수만 어때요?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명에 대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참 이건 아까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얌전하신 분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억울한 일 당할 때에는 가만히 잠잠히 계시다. 이때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호가 풀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얻고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도 귀찮게 여기고 이러던 사람이 변화되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고 경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라, 순교하라 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 말씀 주시죠. 이 말씀 언제 전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소망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한번 부자로 한번 살아보는 거. 부자로 살아보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진짜 우리 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백만장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백만장자? 야, 여러분 백만장자 꿈 같죠? 웬만한 분들 백만장자 거리요? 비싼 아파트, 천안에서도 비싼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백만장자예요? 10억이 넘으니까. 100만이 10억 아닌가요? 응? 백만장자예요? 그럼 여기 반은 백만장자일걸? 100만장자면 부자지 뭐. 그런데 부자로 살아봤자 어때요? 부자로 살아봤자 굉장히 행복하다. 잠시 행복하죠. 그런데 부자로 쭉 살아보니까 부자도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인기를 누리고 막 여기저기 가도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사진 찍자고. 여러분 그것도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한동훈 씨 보셨잖아요. 보시잖아요, 여러분 한동훈 씨. 천안에도 막 한동훈 씨 온다고 그러니까 막 백화점 앞에 그냥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모였더라고요. 막.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 인기 금방 별거 아니에요. 금방 이렇게 세상에 그런.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 아래에서 누리는 이 소망,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건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기초를 놓은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세워지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등장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는다고요. 당신 사는 게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당신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이 비싼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옷태가 나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당신이 우리 집보다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당신 굉장히 여유가 있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생활도 마찬가지. 그때에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산다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나는 그래서 그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진짜 기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이들, 이 세상에서 입신양만하겠다고 공무원으로서 간수장으로서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일하던 이 사람에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릴까 하고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절하면은 다 들을까 안 들을까요? 금방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뭐까지 받아? 침례까지 받고 딱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낫구나.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 이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